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병이 걸린 지 1,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38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사람의 오랜 억압과 이 질병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체 내용에 변화를 주는 아주 중요한 대화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전환점이 되는 그 대화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이 유대인의 한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올라가는 큰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 세 가지였습니다. 아마 이 세 절기 중에 한 날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전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가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 손발이 마비된 사람, 중풍 맞은 사람, 배 아픈 사람, 여러 병자들이 그 연못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요? 이 연못에. 물론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신비한 기적이 있다는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었을까요? 정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미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유대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던 이 미신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더라는 거였어요. 그 미신 때문에 거기에는 며칠 된 병자에서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까지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의 미신을 생각해 보면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정말 고쳐지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 정말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몸이 아파 고침받고 싶은 사람은 물이 먼저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조금 아픈 사람 중에서도 조금 건강한 사람이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오래된 연수를 가진 것이 아니라 늘 경쟁에 밀려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어느덧 38년이라는 시간에 흘러 38년 된 병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이런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도 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 태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희망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미신도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죠. 헛된 믿음, 헛된 소망, 헛된 생각도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신의 뜻이 무엇이죠? 마음이 어떤 무엇에 끌려서 잘못 믿는 겁니다.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에 대한 맹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미신 있다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밥 먹을 때 다리를 떨면 어떻게 된다? 복이 나간다. 복이 어디 있다가 그게 복이 다리를 떨면 나가는 걸까요?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 볼 때 어떻게 된다? 미끄러진다. 떨어진다. 미역의 그 미끌미끌한 것 때문에 미끄러진다. 예전에 수능 볼 때 문제를 잘 풀으라고 무슨 선물을 줘요? 휴지를, 두루마리 휴지를 잘 풀어라. 문제를 잘 풀어라. 그래가지고 두루마리 휴지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새에 대한 것도 있죠. 까치는 길조, 까마귀는 흉조다. 그런데 또 이게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까마귀가 나쁜 새에 들어가지 않죠. 나라마다 또 이런 미신이 또 다릅니다. 지금 들으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지만 과거에는 이런 류의 미신을 정말 굉장히 진지하게 믿었던 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류의 미신을 정확한 근거 없이 그런다 카더라 하며 그런 행동 등을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난번에 얼핏 들었지만 우리 아시는 분께서 점을 보셨는데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다 이제 치워놓고 자전거를 못하게 하는. 그렇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아주 근절하고 피하게 하는. 정확한 근거도 없지만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마라. 여름에 더워 죽었는데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그냥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미신이. 자, 대한민국 국보 319호로 허준이 완성한 조선시대 의학서 잘 알고 계시죠?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동양 최고의 의서 중 하나에서 2009년 7월 31일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아주 이 신빙성이 있는 자료죠. 이 동의보감에서 허준이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병은 있으나 약을 먹기 싫어하는 경우.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감기나 이런 걸렸을 때 쓴 약을 먹기 싫어가지고 그걸 붙잡고 작은 걸 붙잡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약을 먹지 않으면 잘 낫지 않죠. 두 번째, 무당을 믿으면서 의사를 믿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세 가지 경우다라고 말합니다. 조선을 방문했던 선교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보면서 우리 조선인들이 도깨비나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면서 많은 돈을 부적에 사용하거나 무당에게 구술하느라 돈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놀랍다라고 기록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당, 사주팔자, 운명론을 믿으면서 가짜 희망과 가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조상신이나 무당신에게 빌듯이 내 신앙이 제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내 가족과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 앞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하나님을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미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을까요? 미신적인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신의 노여움, 신의 기분을 내가 좋게 해주어야 신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영접,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 은혜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쫓아간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로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진짜 귀중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주님께서 우리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저에게 좀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으냐? 내가 정말 신앙으로 성숙하고 싶으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싶으니? 왜 예수님의 질문이 저에게 이렇게 들렸는가 하면 예수님의 질문 다음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답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38년 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연못가에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낫고자 하는 의지도 많이 꺾였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면서 원망 섞인 소리로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이 병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 눈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정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자신의 신세와 자신의 병에 묻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38년 됐는데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빨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내가 낫고 싶냐고 지금.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그래요. 그냥 이미 다 굳어졌어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냥 직분 가지고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원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정말 변화되고 싶냐고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냐고 물으시는 건데 그냥 교회가 다 그렇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주시고 구원해주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한답니까? 제 삶이 바빠서 변화되기 어렵네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뭘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제가 무슨 성경을 공부합니까? 그저 목사님 설교나 말씀이나 듣는 거죠. 사람이 늘 연약하니까 다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천국을 보장해 준다고, 구원을 준다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누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면 100% 병이 난다고 보장해 주었습니까? 38년 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정말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가 누구의 상태냐?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나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치료될 수 없다는 게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결국 나예요. 병들었으나 치료할 수 없고요.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의 모습인 거라고요. 저는 38년이란 이 숫자를 보면서 문득 광야를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떠올려졌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의심하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광야를 38년, 40년을 방황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그가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되려는 의지도 없었던 모습이 바로 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지금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향해서,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자포자기하고 연못 앞에서 아이고 쟤 때문에 안 돼. 누군가를 원망하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죠? 38년 된 알 수 없는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8절.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것으로 38년 된 병이 끝났어요. 뭐 부연 설명 없습니다. 뭐 어떻게 나았다, 뭐 어떻게 했다.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끝난 겁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요, 아무리 중한 병이었어도요, 원인을 알 수 없고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 번에 끝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숙,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로부터 완성되느냐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 분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를 알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안식일인데 라는 대화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 보다도 지금 이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에는 짐을 나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는데 그대로 행한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고발당한 거예요. 더불어 누가 너를 고쳤고 자리를 들고 누가 걸어가라고 이야기했냐,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범인을 밝히려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요, 마치 지금 교통사고가 꽝 나서 자동차에 불이 활활 붙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 안에서 지금 운전하던 사람이 기절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기절한 사람을,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을 살려냈더니 차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꺼내다가 내가 지금 화상을 입었다고 고발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막상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이상한 권위와 교회의 내규, 율법 같은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청소년들, 20대, 30대, 30대, 40대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으키셨던 분이라는 것보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가 더 중요하죠?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축하하고 기뻐해주고 경탄하고 감동받아야 할 그를 앞에서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어 하면서 트집을 잡고 있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병자를 고쳤는지 확인이 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교회를 잘 모르는 한 가정이 이제 여름에 반바지에다가 이제 여름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교회를
먼저 내가 오래 다녔다라고 한 사람이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야, 교회 반바지에 슬리퍼가 뭐냐 하면서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나름 여름 패션으로 정성스럽게 신경 써서 입고 왔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지적을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보다 지금 교회 나온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에 너무 개의치 말고 열심히 교회 나와라. 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올바른 복장을 갖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어떤 교회적인 어떤 인간적인 내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한다면 그 사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한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라는 중심을 버리고 문자만을 택해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가 된 거예요. 안식일 중요하죠. 우리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근데 주일날 하나님만을 생각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예전에 고신 측에서는 주일날 버스도 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었죠. 이제 그런 어떤 율법적인 문자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잊어버린 채 다른 그냥 인간적이고 문자적인 것만 강조하니까 버스 타면 안 돼. 그러니까 막 교회 집이 먼데 그냥 40분 1시간씩 걸어 다니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겠니?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나을 수 없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할 수 없니? 이 사람들아, 어떤 날이 되었든 하나님의 날이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듯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역시 모두 다 중요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정의롭게 환대하고 포용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이 다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성경 안에가 다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만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니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딴 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아니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성경에서 이 성경을 번역한 것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경에 파묻혀 지낸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서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오늘 38년 병자가 된 것 같은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오래되었고 부흥했고 성장했고 그동안 잘했다고 평가받았는데 성경 공부, 제자훈련, 전도폭발훈련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너무나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성경에 파묻혀 지내기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세계의 교회 건물 큰 걸로 10대 교회 안에 인원수 많은 걸로 10대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가요? 교회 인원수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원하고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 믿고 있다고 그러죠. 다 예수님 바라본다고 해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죠?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신 것을 알고 성경 전체가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모든 미신과 모든 중요치 않은 것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주님 외에 의지했던 인간적인 것에서 정말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